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표상학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죠. 창세기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인류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는 이 생명줄인 이 원복음을 발표하시고 이 인류가 이 원복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 여러 표상을 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원시 제단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의 동쪽에서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노아와 아브람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계승시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아브람이 이 번제단에다가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삭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 구원의 원리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뭐라고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제단이 구원의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소 제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에 야곱의 모든 혈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들어가게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는 바람에 그때 이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서 이방은 애굽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금은 보화들, 값진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출애굽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죄악의 세상인 애굽을 탈출하여 하늘 가나안인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커다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단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방,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플러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이 죄의 애굽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성령과 물의 침례를 받음으로 애굽에서 포로로 산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또한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을 표상하고 있고요. 이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다가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네 계명까지, 그 내용이 네 계명까지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성소 중에 성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주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성소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7 금초대가 있고요. 무오류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지나서 세 번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주의 보혈을 표상하고 있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이고요. 이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상징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와 이렇게 이 만나는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요. 이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달린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비춰봐서 죄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참여를 하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심판이 법적인 용어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이 우리가 이 판사가 심판할 때는 뭘 갖고 심판해요? 법전을 가지고 심판하죠.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구원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소제도인데 이 성소제도는 구원받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설계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가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성소를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성소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고 그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땅의 성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하기 때문에 아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 및 제도와 사건들을 정리해 드리면 모세와 아론, 유월절과 홍해 바다에서 집단 침례를 받은 것, 성소제도, 그리고 성소제도 전체가 구원의 설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십계명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예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인 것입니다. 모세의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서 우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쌓아놓은 자기의 커리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고 말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이 양치는 과정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유일하신 목자시요, 그 다음에 모세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목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다보면서 120세 나이로 쓸쓸하게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작은 실수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그 모세를 느보산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참 용서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죠. 예? 그것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둘 다 태어날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산모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그는 살게 두라.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다 보니까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지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정복당할 수가 있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 의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예수님 역시 태어날 때에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이게 박사들에게 아기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박사들이 뭐예요?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조용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 베들레헴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의 마술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난한 곳이 어느 나라였어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세 번째로 모세가 예수를 표상하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서 자기 양자를 삼잖아요. 그죠? 이게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꺼내서 딱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얘기가 우니까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제 유모를 구해가지고 젖을 먹이게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 자기의 양자를 삼게 됐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 역시 구원자, 건져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킨 후에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십지왕을 내림으로써 바로를 무기력하게 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때 이 해질 때는 저녁과 저녁 사이라는 의미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쭉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십장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도 7장을 내리셔 이 죄의 세상 애굽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7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질장이 내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정확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숫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7장을 무사히 통과하여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죠. 이게 이제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려오기 전에 그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기사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만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는 거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을 꼬여갖고 만든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헛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직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정말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위대한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기록하신 책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죄사함을,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와 그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돌비는 하나님께서 돌비도 준비하시고 그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그 마음에 이 사랑의 계명,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계명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입니다. 마음의 돌변은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뀌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처음에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돌비는 누가 준비했어요?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이 돌비를 누가 준비했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두 번째 거는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 사람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개인의 믿음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뒤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뿐입니다.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기는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의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두 분 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르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르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누가 세 분이 그 변화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요. 모세는 믿음 안에서 잠들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짧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과 사건과 제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유월절의 사건과 십지양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과 모세와 아론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소제도를 이렇게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